5년 전에 제가 항암을 한 이후로 몸에 신기한 특징이 하나 생겼는데요. 11월만 되면 한 2주 정도씩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심하게 골골대는 겁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또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잘 가지 않아서 그런지 감기 별로 안 걸리고 잘 넘어간다 싶었는데 역시 11월이 되니까 다시 감기에 걸려서 또 골골댔어요. 아니 도대체 왜 11월만 되면 이렇게 아픈가 싶어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올 한 해 이제 힘들었던 몸을 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거를 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감기 걸려서 쉬는 것도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마침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멈추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쉬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하던 다윗에게 마침 적당한 지역이 이제 눈에 들어왔으니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전부터 근데 여부스라는 족속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잖아요. 그 이름대로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스라엘조차도 모두가 탐은 냈지만 이 예루살렘을 어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제 목표로 두니까 여부스 족속은 그런 다윗을 대놓고 비아냥거렸지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예루살렘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거기서 날로 더 강성해집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강해지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니까 옆에 있던 블레셋이 위협을 느끼고 2번이나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어진 2번의 전투에서도 다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되었어요. 길고 긴 광야와 헤브론 생활을 지나서 이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생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은 자기가 꿈꾸던 계획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게 돼요. 여러분, 1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뭘 먼저 하냐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위대 3,000명을 곁에 두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공격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무엇을 먼저 합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의 상징,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바알렛 유다, 곧 기럇 여아림이란 곳, 이 아비나답이란 사람의 집에 7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이 역사적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3만 명의 호위대를 준비시켜요. 그리고 자신과 가까운 모든 측근들을 대동해서 예루살렘 서쪽 15km 떨어진 이 바알레 유다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언약궤를 옮겨오는 대단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언약궤를 호위하는 3만 명의 군대와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찬양대와 함께 다윗과 그 일행이 쫙 행진하고 나아갈 때 정말 다윗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된 그 측근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의 이 기쁨을 마음껏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그만 난리가 나고 맙니다.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그만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자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옆에 있던 우사가 재빨리 언약궤를 붙듭니다.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우사의 재빠른 대응으로 이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하나님이 우사를 향하여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니 그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공을 들여서 이날에 준비한 행사가 그만 우사의 죽음으로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 되심을 알리려고 정말 좋은 의도와 열심으로 오늘의 이 행진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성공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요. 건축 헌금도 하고 싶고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작지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헌물하고 그러고 싶어요. 좋은 뜻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사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오늘 다윗의 행진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 중에 다윗이 분하여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레 다비드 와이하르라는 말인데요. 한글 번역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라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군대와 그 큰 행진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시고 이 행진을 멈추게 했으니 다윗이 하나님한테 화를 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분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몹시 마음에 걸렸다,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다르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과 다르게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다윗은 야훼께서 우사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라고 번역했어요. 단어의 해석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뜻이 좀 많이 달라져요.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화를 내는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오늘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몹시 근심하며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여러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경우처럼 그럼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종종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어째서 하나님 나를 막으시냐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 순간 몹시 근심하며 엎드려 기도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멈추시게 했는지를 물었어요. 9절의 말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 예상하지 못했던 웃사의 죽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왜 웃사를 죽으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진을 멈추게 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물었어요. 그리고 3만 명이나 이끌고 왔던 그 군대와 그 행진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멈추게 했어요. 우리는 종종 인생이 멈출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시게 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어야 해요. 3만 명의 호위대와 형형색색 그 찬란한 그 찬양대 신경을 썼던 다윗은 이제서야 심히 근심하며 왜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시고 자신을 멈추게 하셨는지를 묻고 자문을 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옮기는 방법,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 언약궤는 반드시 구별된 레위인 그것도 고핫 자손만이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에도 웃사가 고핫 자손이란 말은 없어요. 대신 웃사는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쓰였던 이름으로 힘, 능력이란 뜻이에요. 웃사는 7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던 아비나답 집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언약궤를 많이 보았고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을 때 그의 형제 야요와 함께 별 고민 없이 이 언약궤를 이동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무거워요. 그 속에 돌 항아리도 십계명도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것이 황금으로 전체가 이렇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꽤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웃사도 14km나 되는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려고 했을 때 아마 황소와 새 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거기에 싣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튼튼한 황소라도 아무리 새로 준비한 수레라도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구별된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 인간의 어깨에 메어져서 옮겨져야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려는 계획한 이 다윗도 그리고 이 일을 진행했던 웃사도 하나님의 경고를 잘 알지 못했거나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만 손을 대어서 붙잡고 만 것이죠. 안타깝게도 웃사는 분명 좋은 뜻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물에 손을 댄 웃사를 죽이고 마셨어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룩한 발걸음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타깝지만 웃사를 죽이시면서까지 다윗의 행진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남의 집 애가 뭘 하건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애가 학교 안 가고 딴 길로 새면 속상하잖아요. 때로는 매를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라면
하나님이 심판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멈추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시게 할 때 너무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멈추시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다 멈추고 모든 군대를 돌려보내고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오는 행진을 그만했어요.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둡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하루 이틀 3달을 기다려요. 아마 다윗은 그 3달이 3년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3달이 지난 뒤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다윗은 비로소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마음을 먹어요. 이번에는 구별된 레위인 고앗 자손을 준비시켜서 언약궤를 어깨로 메어 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언약궤를 메어 올 때마다 그들은 얼마나 가슴을 조이면서 또 누군가 그 자리에 죽지 않을까 떨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이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를 알고 기쁨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처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기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니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일과 함께 저도 높아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암으로, 때로는 감기로, 코로나로 멈추게 하는 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윗은 2번째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첫 번째 행진 시에 자신의 왕됨을 드러냈던 그 황소와 그 수레를 부숴버려요. 소는 제물로, 수레는 제사의 땔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수어 드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어요. 그리고 다윗은 배 에봇 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윗은 드러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황소와 수레가 아닌 구별된 레위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져 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에 임할 거예요. 다윗과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행진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은 그 감격을 시편 24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기쁨 속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준비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를 드려 자신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낮춥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그 모든 고기를 백성들 앞과 다 나누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먹을 것을 다 나누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장막에서 이루어진 예배를, 그 다윗의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이 얼마나 좋으셨든지 훗날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5장 16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른 멋진 성전들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시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시게 할 때 엎드려 기도해요. 우리가 가진 황소와 수레는 부숴버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피와 땀과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러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